되니까 조금 더 저 피아노 쪽으로 가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성찬 배분위원을 택하셔서 아무 쪽에나 쓰셔서 성찬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인기 투표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자, 성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나오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우리 아기들도 다 나오세요.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게 신앙 고백 세례를 필요로 했지만 이제는 우리 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원옥 교우님, 우리 하준 아빠 같이 참석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받지 못한 교우들 안 계시죠? 아, 반주자. 예. 손을 벌쩍 직접 드셨습니다. 예,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올라오시고요. 성찬위원들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다 올라오시고. 자, 이거를 두 사람이 이걸 들고 이건 주고. 먼저 예진이 대영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갖고 해 괜찮아. 닭버스. 우리 제일 뒷면에 우리 미국 장로교 간추린 신앙고백서 중에 성자편 함께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말씀과 행위로서 가르치시고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버린 자와 함께 잡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러 회개하게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고요 선동죄로 부당하게 정죄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간고를 깊이 겪으시며 세상 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어 그의 죄 없는 삶을 입증하시고 죄와 악의 권세를 깨뜨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모든 시대와 장소에 믿는 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사나 죽으나 그 아무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의 교제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늘 성찬식 때 함께 하듯이 오늘은 앉아서 옆자리에 있는 분들과만 인사하지 말고 함께 1인당 5인 이상 허그하고 악수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겠습니다. 예, 다들 이렇게 앞뒤로 같이 예. 자, 장로님 메리 크리스마스. 장로님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누가 이렇게 위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안 할 거야?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의 기도 제목 늘 기억하시고요.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성례식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일학교에 유스그룹까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렸습니다. 성탄 전야 파티에서 오늘 화요일 7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연말엔 항상 교회에서 자주 뵙게 됩니다. 7시 선물 교환도 있고요. 예배도 드리고 또 각 신도에서 준비한 또 우리 여러 가지 행사, 축하 행사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각 신도회별로 대표분 나오셔서 어떻게 순서 짜고 함께 하는데 성가대랑 다 같이 오후에 식사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나미스에서 그날 만두를 맛있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은 7시부터지만 또 뭐 준비하다 보면 다들 일찍 모이실 줄로 압니다.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일찍 오셔도 저녁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각 자치기관은 12월 29일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총회를 열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록과 재정장부를 당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조금 여유 있게 만들었으니까 꼭 한 부만 가져가지 않고 여러 부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또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 주보 양식 교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응모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일에 2014년 예산과 재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예배 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길동무에서 준비했고요. 설거지는 청년대학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전하러 왔으니 자기를 보내어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셨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지키고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교회력으로는 엄격하게 말하면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요. 예, 오늘 또 우리는 성탄절날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해서 성탄주일로 함께 드립니다. 뭐 성탄절뿐 아니라 이날이 되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신앙 고백, 다시 말해서 하나님 또 독생자이지만 동시에 그분과 같은 위격을 가신 삼위일체 하나님, 즉 동등한 신분이신 하나님 그 자체가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종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신앙 고백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믿는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 이 세 개의 종교를 함께 묶어서 셈족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즉 그 지역이 인종적으로는 세마이트, 셈족이기 때문에 세마이트 릴리전, 셈족 종교라고도 부르고요. 한편으로는 또 아브라함 종교라고도 부르죠. 우리의 기독교, 또 이슬람, 또 유대교는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또 하나 그 세 종교를 함께 묶는 유일한 또 표현 하나가 유일신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인도의 종교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종교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물론 이슬람에서는 여호와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알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요. 어쨌든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유일신만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유일신 종교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굉장히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시조까지도 똑같은, 아브라함 시조까지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만이, 그 세 종교 중에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이런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성육신 사상을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매우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유대교도 바로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슬람도 예수는 한 예언자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 유대교보다 더 예수의 위격이 높은 데가 이슬람입니다. 예수님을 한 뛰어난 예언자로, 거의 무하마드의 다음 위격을 가지는 그런 예언자로 인정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인정을 할지언정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된 그 형태로는 우리 기독교만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가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이 땅에 와서도 아주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분은 결코 존귀하거나 존엄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마국간에서 말구유통에서 여물통에서 태어나는 그런 비참한, 출생부터가 정말 요즘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부모 잘 만난 사람을 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니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존엄한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기는커녕 여물통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 인정을 하셨던 겁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도 독특한 사상인데, 존귀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독특한 사상인데, 그가 어느 왕가의 유명한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부유층이 나가는 그런 아주 럭셔리한 그런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호텔방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귀족의 어느 안방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염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예수는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날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신학적인 대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백하고 따라야 할까? 여기는 많은 일들이 있겠죠.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거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람이 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기는커녕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2000년 전의 그 희생적인 삶을 따라 산다면 참 우리가 존경을 받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라는 그 사실에만 우리가 몰두한 나머지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경배의 대상으로 놓고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부귀영화가 보장되는 듯한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분명히 우리가 적어도 평화의 교인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 정말 그분이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또 병자들을 고쳤던 그 삶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올바로 정말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잘 고백을 하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따르는 것일까? 이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이렇게 경배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고,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만 초점을 맞추셔서 너무 실천적인 데만 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지만 또 실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도 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그 균형 감각을 잘 갖춰야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실천이 없이 너무 그냥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한쪽에서는 실천만, 그냥 이 땅에서 실천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오늘 따라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은. 아주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분의 실천적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해야지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자기의만 쌓여갑니다. 아주 이웃에게 베풀었던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따랐어.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정말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고, 나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나는 막 예수님과 거의 동격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천을 강조하는 데서 오는 허점인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1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요. 마더 테레사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셨겠어요? 안 가셨겠어요? 79%랍니다. 대답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21%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예 기독교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또 천주교를 굉장히 또 막 이단시하는 그런 또 근본주의적 개신교인들 있죠. 아마 그런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래나요? 하여튼 21%는 마더 테레사는 천당에 못 갔을 것이다 대답을 했답니다. 이게 왜 이 사람이 또 그 조사 대상에 들어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유명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단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조단은 천국을 갔겠습니까? 라는 것도 이 여론조사 조항에 들어가 있었답니다. 근데 65%, 그러니까 농구만 잘해도 65%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좀 오래된
연구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또 조사 대상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억울하게 죽었던, 그리고 그 죽음의 비밀이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그 영국의 다이애나 황세자비가 천국에 과연 갔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대답에서는 60%가 천국에 갔을 거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보다 더 확률은 낮은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질문을 한 마지막 질문 조항에 뭐가 있냐면, 이 질문지에 응하는 당신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 87%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뭐죠? 마더 데레사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천국에 누가 가냐면요, 대답하지 않은 13% 사람들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비슷한 류의 여론조사를 받으시면, 그쵸, 마음은 천국 가고 싶어도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천국에 가기 더 좋은 비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마더 테레사보다도. 그 정말 인도의 빈민굴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편으로 막 그분의 그 기사를 읽으면서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은연중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천만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의 허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모습, 분명히 우리가 오늘 따라야 되는 모습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잘못된 자기의, 자기 존귀 사상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예수를 통해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말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인가? 분명히 실천적인 것도 좋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영원히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난 참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도 소중하고 나의 가족도 소중하고 내 이웃들도 다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가장 누추한 마국간까지 내려오셨는데, 염을 통해서 태어나시면서까지 사람이 택하는 그 모험을 감행하셨는데, 그 모험을 감행한 이유는 뭐냐면, 염을통이라고 하는 가장 누추한 공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야, 염을통 같은 존재야, 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야,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높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경배만 받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너희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교나 이슬람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질적 차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재밌는 거는요, 이게 같은 셈족 종교 아브라함 종교면서도 우리가 공통점이 유대교나 이슬람과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밌는 것은 이런 점에서는 불교 사상과 더